부활의 산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라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이 24장에 나타나는 15절부터 13절부터 나타나는 엠마오 도상으로 갔던 이 제자들,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던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섬겼던 이들이 왜 실패하며 이제는 주님을 모른다 하고 배반하며 낙심과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이 말씀 지금 보고 있어요. 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 허탈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정말로 침륜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거품이 너무 많아요. 허영과 허세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주님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도 그럴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혼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사역을 포기해버리고 사명절 이탈해서 내 마음대로 떠나버리는, 오늘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예비된 주의 그루터기를 통해서 주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때를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바울 사도 그럽니다. 건축과 같다 그래요. 건축과 같다. 자,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집을 지으면 집을 잘 지어야지. 이왕 짓는 거, 이왕 짓는 거 잘 지어야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 작년인가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우리 선교센터가 좋아서, 목사님 거기 공기 좋고 물이 맑아서 암 환자들이 와서 거기 살면서 동네에서 암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많이 났던데 우리 부인이 암이 걸렸습니다. 조용한 집을 하나 좀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을 만나서 집을 하나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집이 안 좋다 이거야. 제가 볼 때도 좋아. 근데 눈에 보일 때는 옛날 집인 거야. 본인이 그랬거든. 다 썰어가도 도니까 내 집 사람 와서 몸만 누우면 되니까 그랬거든. 근데 이제 옛날 시골집이 그렇잖아요. 땅은 좀 있어도. 근데 그분이 싫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샀어요. 근데 안 사고 나서 그 동네는요, 집이 나오나 땅이 나오나 시골인데도 금방 팔려버려. 왜? 간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이 간대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집을 잘 짓는지 몰라. 손수 지어봐.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안 좋고 쓰러져 가던 안 좋은 그 터를 지금 여러분 들어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다리 위에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정면에 보이는 옛날에 다 쓸어가던 그 집이 이제는 2층 집으로 잘 지었어요.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눈으로만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좋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안 좋은 것을 항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그런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걸 좋다 하는 건 누가 다 못해. 건강할 때 예수 잘 믿는 누가 못해. 한량과 고난이 없을 때 예수 잘 믿는 거 안 믿는 사람도 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초대교회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카타콤에서 여러분 지하에서 힘들지만은 예배했고, 콜로세움의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굴하지 않고, 이런 칼 앞에서 기름 끓는 가마 앞에서도 복음을 놓지 아니하고 부활의 산소문을 가지고 그들은 한량의 고난을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고난 저편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뭐예요? 부활의 산소망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해요. 로마의 칼 앞에, 그렇잖아요. 금두사들의 칼 앞에 사자들의 그 여러분 무서운 여러분 포효하는 그 울음소리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우리는 보이는 것만 치잖아요. 보이는 대로. 아이고 안 좋네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누가 예수 믿으면 병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잘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주의로 가고 사모니즘으로 가고 너무 신비주의로 초월주의로 관념주의로 감정주의로 인본주의로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못 가고 있어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가슴이 아파요. 우리 인생을 집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집 안에 뭐 어떤 가구를 드릴까? 냉장고 이번에 어떤 걸로 할까? 소파는 어떤 걸로 할까? 벽지는 어떤 걸로 할까? 상대리는 어떤 걸로 할까?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건 기초입니다. 기초. 집의 터입니다. 그리고 기둥입니다. 왜?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TV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소파가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침대가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나의 생명과 관계없어. 집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은 집 위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내 가족들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나,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했냐, 내가 얼마나 선교지가 선교를 많이 했냐, 내가 NGO 단체 가서 열심히 일했느냐, 내가 교회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다 때가 되면 무너지고 만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새벽에 공부를 합니다마는 노아에게 방주 사건 있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 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주셔요. 여러분 집을 지으면 일단 설계대로 지어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조를 변경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꼴이 나는 거예요. 방주, 하나님의 설계도를 지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는 그 하시는 처소인데 이스라엘은 그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 움직였습니다. 동서남북 세 지파가 항상 그 중심으로 예배하고 생활했어요. 그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 지 맘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직접 짓지만은 다윗에게 하나님 이미 설계도를 다 주셨어. 다윗은 그걸 짓고 싶었어. 그래 하나님은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해. 다윗은 양보하면서 섭섭함이 있지만 준비했던 모든 금은보화를 주의 성전을 짓는 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설계도로 다 성전을 짓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성전 삼았어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고린도전 6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에 너희 알지 못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됐어요.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지하든 안 인지하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세요. 나는 거룩한 성전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잖아요. 그를 오늘 내 뜻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인지 기도하라 다 이루어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 방식대로 아닙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옳은 생각대로 했던 시대. 오늘날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가 그랬었습니다. 다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목사는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로. 장로는 어떻게 교회를 치료해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로.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표준과 정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특별히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종로도 그렇고 다 싱크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 가다가 사람이 구멍에 빠져요. 차가 빠져요. 집안이 침하된다 이 말이에요. 약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나의 집은 지금 어디서 짓고 있나요? 내 신앙 이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할 겁니까? 나는 이 엠마로 갔던 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여러분 부정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는요, 가정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본질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와 칼빈과 저번들 이런 분들이 뭘로 외쳤어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죠. 백투 투 바이블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인위적인 거 배제버리고 다른 거 다 뽑아내고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까 너무 잘못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고 말이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이상하게 설교만 하면 졸고 그잖아요. 축도하면 눈 뜨고 이것도 참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얼마나 오늘 설교가요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부분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의 신앙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거든요. 정리해 보는 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읽지는 못합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요. 47장 가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미 강이 말라 죽었어요. 바다가 말라 죽었어요. 오염됐어요. 하천이 말라 죽었어요. 고기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 썩은 물을 먹고 사니까 다 죽는 거야. 정말 가서 그래서 제가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아프리카의 성도들 좀 데려와라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 좀 살리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지금 웅덩이에서 물을 먹는데 그 물 먹고 말라리아, 장티푸스 온갖 병은 다던데 왜 그 물이 어떻길래 우리는 아프리카 가면 진짜 초원이고 사파리 생각하고 너무 좋을 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고 오염된 물을 먹는 거예요. 코끼리가 같이 먹는 하마가 같이 먹고 그들이 배설이 된 그 더러운 그 물을 또 아이들이 먹고 어른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선교사들이 우물을 파주고 그들이 이 조맑은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복음을 주고 그들이 부모가 빨리 에이즈 되면 죽어버려. 영양실조돼도 죽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또 병원을 짓고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지금 시간을 쓰고 있고 어떤 때 지금 돈을 쓰고 있고 어떤 때 지금 여러분 재능을 쓰고 있고 땀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이제 내 남은 시간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내 남은 시간과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걸 쏟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말라. 성령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 삶을 이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모르잖아요. 그거를 동남아 나가봐요. 물을 못 먹어요. 물이 다 섞였어요. 사먹어요. 너무나 우리는 아름다고 풍요로운 곳에 지금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었던 강에 살고 바다가 삽니다. 만국을 소생하는 치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교회가 오늘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32절 가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요. 특별히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합니다. 참 어린아이 같은 부모가 그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마음이 발걸이 안 떨어지죠. 뭘 부탁하는 거예요? 뭐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든든히 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뭐 했어요? 사람 보면서 갔지. 사람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다가 사람 보고 실망해가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시험 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잘못해왔던 거 이래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 3장에 10절 11절에 보니까 바로 뭐예요? 오늘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터 위에 집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허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엠마로 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신앙이게 그랬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전철을 지금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봐야 돼요. 그들이 무너진 이유, 그들이 실패한 이유, 그들이 절망한 이유, 그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계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이 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의 종교들은 눈 보는 것으로, 감각적인 것으로, 뭔가 체험적인 것으로 기독교 신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비주의로, 초월주의로 여러분, 그래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하면서 여러분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귀신에게 다 쏟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새와 동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씀이 그리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그 신앙생활은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복을 주십니까? 말씀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여러분 6장의 15절 16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자꾸 하나님 보려고 그래.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소식도 없어. 내려올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모세가 안 보니까 불안한 거야. 우리는 이 강야지 다 죽게 돼 있다.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어. 우리 신이다, 우리 인도자다, 우리 안내자다 하면서 그를 경배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거 아닌가요? 오늘 기독교를 보십시오. 오늘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본질에서 너무너무 벗어나 버렸어요. 이방 종교들이 갖고 있는 신비주의, 체험주의, 초월주의, 관능주의가, 감정주의가, 잘못된 인본주의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내쫓아버리고 다른 것으로 성장시키고 성장하면 되는 줄 알고 다 그 부분입니다. 때가 되면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오면은 십자가 버리고 다 도망갈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못 가르쳤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했고 우리가 말씀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강조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방 종교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뭔가 형상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니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로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여러분 보면은 그러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돌아오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배고프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이놈의 사탄이 말이요 예수님한테도 시험하는 정도니까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목사한테 권사한테. 그럼 뭐 어제도 금요일 설교했습니다. 참 창피하잖아요. 이놈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지 몰라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준 것 같아요. 자전거를 훔치러 돌아다녔다. 그래서 보셨죠?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보이시 피싱의 중개책 1% 떼준다 그거. 요양을 만들어가지고 거짓으로 없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76억을 포탈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 제가 볼 때 그런 목사들은 제대로 목회를 안 한 것 같아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이미 사탄은요 최초의 하와에게 먹는 문제로 들어왔어요. 죽을 때까지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를 우리한테 시험할 겁니다. 주님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더라고. 입만 즐거우면 되는 거야. 육신만 즐거우면 되는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 육신만 평안하면 되는 줄 알고 그 평안을 위해서 신앙만 하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라고 우리는 인정할 겁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부활 후에 그들은 다 한결같이 성교하고 다 죽었는데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이제까지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건세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 땅과 보이는 이 세계를 다 썰어버리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요. 그게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이단이 써버리니까 우리가 좀 쓰기가 그러는데 좋은 말이 계시록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21장 22장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맨날 우리가 고생시키고 병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배 29장 11절에 내가 너희라는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도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과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땅에 질고가 오고 가난이 오고 이거 공부 다 했잖아요. 우리 창세 공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유구를 가진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과 동시에 육신의 법이 같이 공존하며 싸우는 거예요. 싸움. 뭐로 이겼던가요?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은사를 하든 죽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거든.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우리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사탄의 대적을 물리쳤어요. 오늘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다 돈 문제. 지금 온 나라 짓고 있는 게 돈 받아 먹는 것 때문에. 예? 주는 사람은 줬다 그러는데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총체적으로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의 11절에서 4절까지 주님 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데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래서 성경 66권의 전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장까지 전체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건, 다른 인물에 여러분 눈 돌리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 주변의 가지치기입니다. 아셔야 돼요. 가지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체험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모든 복을 주십니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지를 다 걷어내고 가지에 여러분 붙어있는 진짜 본체 나무가 되는 예수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는 가지다. 열매는 가지 끝에서 맺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맞아요. 그러나 진짜로 사실은 어디예요? 여러분 나무죠.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님 붙들고 바른 신앙생활 하세요. 왜?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가지가 꺾어지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떨어진 가지 붙들고 살고, 아이고 썩어진 동아줄이다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뭐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보낸 분이 삼위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다른 별명이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한국 교회는요, 이 성령 사역하고 말씀 사역을 분리를 해놨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성경에는 말씀인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이 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어두운 우리 영혼을 밝게 해주는,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모르는 우리를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강한 은사와 강한 능력과 나타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사가, 이 사람이 체험이, 이 사람의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못된지 알려가 몰라가 딱 그건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잘 드러내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어느 날 높인다든지 말이에요. 이 배교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사탄의.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육신의 안목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비적인 표적 신앙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믿는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이 아니니까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부원인데 너무 귀한 말씀. 그 결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중요한 핵심을 잡아야 돼요. 주님이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신앙을 하지 않으면, 기초를 쌓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 세상의 한란과 고난과 역경과 비바람이 불 때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무너질 곳에다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모래에 지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듯이 모래 위에 지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마다 이제 정신 차려서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지.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단에서 빠져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정립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우는 길밖에 없다. 다른 거 없다. 이거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바닥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높이 솟은 건물이나 빌딩을 보세요. 안반성에 튼튼한 구조물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대신 우리 인생의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의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말합니다. 건물이 가장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곳이 바로 기둥과 터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아시겠죠? 기초. 이 기초가 약하고 선교센터를 짓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회해야 되니까 오지 마시고. 제가 안산에 있을 때인데 잘 지내. 진짜 잘 지내왔어. 어느 날 여러분 건물이 헐렁헐렁 이상하다. 바닥에 금이 가는 거예요. 망치를 가지고 바닥을 때려보니까 흙이 나와. 여러분 망치를 최소한 여러분 바닥을 30전 쳐야 됩니다. 집을 질 때. 제대로 하려면 60cm 안에 1m 치면 더 좋아요. 밑에 방석을 통방석을 많이 치면 많이 치면 좋아요. 근데 이놈의 사기꾼 집사가 눈 가림으로 흙 위에 살짝 덮고 거기다가 여러분 H빔이 아닌 경량철골로 세워놓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교육 생활을 지난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다 뜯어내서 새로 지어. 설계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 짓게 해놓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그게 안수 집사예요. 이름도 안 까먹어. 개인 일 말하면 또 그렇고 지나간 일이니까.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들하고 여러 명이 내가 고향에 찾아가서 고향시 자기 교회 가니까 연락도 안 되던 사람이 그 교회에서 안내하고 앉았어요. 이렇게. 목사님 만났어. 목사님 집사가 지금 어떤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압니까? 아이 우리 집사님 최고요. 헌신 잘하고 교회에서 예배 잘하고 충성하고 안내하고 차하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한테는 막 최고고 예배도 잘하고 헌신 잘하고 나가서는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 없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목사란 명함을 내밀고 장로란 명함을 내밀고 집사란 명함을 내밀면서 수없이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삽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앙만 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미천 잡자고 하기 때문에. 이단들 보세요. 우리 보고는 돈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금은품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미성경 한번 봐요. 동방성경, 서룻바벨성경 한번 봐봐요. 전부 영성경 한번 봐봐요. 그러놓고 돈은 자기가 다 챙기가. 씨는 주님 곧 온다는데 뭘로 차를 바꾸고 땅을 왜 사고 건물을 왜 줘? 너무 모순인가요? 너무 모순. 우리만 우매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바른 성도들은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틉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에 바울은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가 어떤 곳에 설명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 위에, 성도들 위에. 그게 아니에요. 사람 위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 위에.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런 죽음을,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 사도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신사도가, 다시 사도가 나타났다고 엉터리 수작을 부리고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시대의 사도다고 오늘 그런 사역하는 교회가 많고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번 성경을 제치라고 하면 직통계시하니 말이에요. 예언해 주겠다 그러고 엉터리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런 사역들을 오늘날 많이 하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건물들이 연결되어져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성도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뭐 했을까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 봉사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사랑의 교회 안에 넘쳤어요.
자기 것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베풀고 나눠주기 힘썼어. 그래서 사도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걸 우선하는 사역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역 1순위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사역입니다. 목사가 말씀 준비는 안 하고 돌아다니고 교회 신경 쓰느라고 뭐 안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기에 생부를 거는데 성도들이 6일 동안 살다가 지쳐서 왔는데 사탄과 싸워 지쳐서 다 만시창이 됐는데 돈과 싸우다가 만시창이 됐는데 상처를 다 받았는데 이 상처와 이 만시창이 된 우리의 심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데 목사가 생명 걸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대리운전하러 다니고 자전거 훔치러 돌아다니고 아르바이트하러 돌아다니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여행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고 나머지 교회 일은 집사들 세우고 다 건사들 세우고 알아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사역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 나면은 미국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를 한번 방문하실 기회 가보세요. 거기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존 메가더. 우리 메가더 장군 하면 잘 알죠. 이전 상륙작전 하는데 그분은 존 메가더입니다. 존 메가더인데 여러분 이분은요 그 교회 갈 때 청빙 받을 때 조건이 뭐였나요? 다른 거 없어요. 나 말씀만 전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다른 일 안 합니다. 다른 거 내 말씀 전하는데 방해되면 난 이 교회 사임할 겁니다. 이 목사님 끝났어요. 나머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 얼마나 성장. 그래서 지금 우리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교회를 벤치마킹 했거든 그 목사님이. 존 스토드 목사님 영향도 받았고 그분이 참 하용조 목사님은 참 비상한 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쓰시는데 몸이 아파서 영국 가서 쉬면서 안 쉬고 그냥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 막 이렇게 남달리 탁월하고 뭔가 성경적으로 몸부림치는 교회를 찾아가서 벤치마킹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보수적으로 말씀 주는 교회 말씀 그래서 1:1 제자 양육과 그 초창기의 문서 사역을 통해서 도라노 소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부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성령운동하는 교회 가가지고 뭐 했어요? 그런 은사, 그 다음에 찬양 경배, 이런 문화 사역, 이 복합적인 이 사역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초대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그래요. 어느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빠요. 그분. 우리가 뭐 빌라이베스 교회, 뭐 윌리 쿠리 교회, 이런 뭐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뭐 한국에도 이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건 사도행전적인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교회다. 미완성이지만 현재 진행이지만 몸부림쳐야 되겠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 책을 한국에 많이 나와 있어요. 14년에 거기 다른 부라는 책이 미국에 나와 출간돼가지고 미국 교회를 뒤흔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가야 된다. 한국 교회도 지금 출판된 한 읽어보세요. 그분이 쓴 책들이 많아요. 다른데 책값 2만 원밖에 안 해요. 다른 데는 1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데 돈 쓰지 말고 그런 책들 좀 읽어보세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옛날식으로 그냥 목사한테 맡겨놓고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1년에 한 번 딱 하고 내가 그럼 주일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할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르쳐 주지 말고 이런 신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는 돈 싸가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좋은 유학 시키려고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값싸게 살려고 그럽니까? 왜 값싸게 살려고 그래요? 대충 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신학생활 좀 하다가 다 자빠지니 건사가 되면 뭐합니까?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다 자빠지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교회 최우수 사역이 뭐예요?
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제가 표를 잡았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메시지고, 그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가시면서 이 말씀을 성령께 부탁하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는 방법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는 방법밖에 그 외에는 없어요. 저거 하라고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저거 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강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침 받는 거예요.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침 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아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그까지만 붙들고 나무 본체는 못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님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 주출은 기초를 말합니다. 파운데이션. 여러분 기초화장 하잖아요. 기초화장. 이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래에 지은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새로 시작해보자.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내가 권사가 장로가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몰라. 그냥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간다며, 저 천국 받는 간다며.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 밥 사달라면 밥 사주고요, 차 사달라면 차 사주고요, 헌금 내라면 헌금은 낼 테니까요. 그냥 좀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 한번 가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인들 종교생활하는 거지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선인들 잘 섬기는데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해가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정성을 합니까?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는 사망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예수의 제자들은 왜 절망과 달로 주님을 떠나 엠마오로 가게 됐습니까?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 찾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현상적인 그런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정치적 야망을, 경제적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66절 이하에 가니까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체험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 주님을 다 떠나버려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 보고 저를 보세요. 물어보. 야,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떠나려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말은 잘해. 말은 잘해. 도망가 버리잖아요. 수많은 표적, 기적, 이적을 보여줬는데 함께 했지만 그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결국 예수를 배반하고 맙니다. 요한복음의 12장 36절에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다 떠나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의 영, 악한 영,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짓 진리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것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어요. 잘못된 표적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실은. 우리 병 고쳐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병 고쳐주면 신앙생활하고 안 고쳐주면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고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세상에나. 그러다 보니까 사탄들,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고 이걸 이용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님이 그러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지라. 그들이 큰 표적 기적을 우리 믿는 자들 미혹하고 돌아다닙니다. 안 미혹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으로 든든히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의 2장의 1절 이하 내가면은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배교하게 만든답니다. 말씀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지가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보고 그러면 안 돼. 계시록의 12장 13장 가보면요 여러분 이들은 뭐예요? 큰 짐승이 땅에서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큰 이적을 행해서 우리를요 미혹해서 무너지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에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하나님은 모세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도들 가르치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예언하는 자들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자는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뭐 이끌어준다고 하면서 성형부를 해주고 우리 미래를 가르쳐준다고 뭐 사업을 잘 되게 해준다고 뭐 점을 치듯이 말이 점쟁이 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병을 또 고치고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쳐 죽이라 그럽니다.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니라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즘 목사들도 많고 이렇게 사회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진짜 가짜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들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구별을 못해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다 받아줄 줄 압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면서 야단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세계적인 교회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의 12절을 보세요. 자,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2절.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 신명기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266쪽에 자, 다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구름이나 안개나 불 가운데 현현하시긴 하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모습은 아닙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왜? 15절 보세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였은즉 너는 깊이 상가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했지만은 하나님의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너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미안한데요 뭔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집에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내가 불면증이 오고 두통이 오고 불안해서 안 되니까 돌 하나 깎아가지고 붙여 복 주세요. 명태 대가리 걸어놓고 속구레 꼬라 걸어놓고 돼지 대가리 걸어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요. 16절 보세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지 만다. 한 남자 형상이든지 땅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형상이 짐승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자 18절 시작.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숨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가서 36절을 넘어가죠. 다 못 읽고 집에 가서 꼭 사장을 다 읽어봐요. 36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뭐예요?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찾아보세요. 빨리.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엘리야가 지쳐서 호렙산에서 자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550쪽입니다. 550쪽. 구약성경 550쪽. 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쳐있고 자빠져 있는, 사명을 놓치고 불안을 떨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 다 볼 수는 없는데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뭐예요?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뭐라 그래요?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뭐예요?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말씀을 근거로 하세요. 현상을 잡지 마세요. 사탄도 오늘 와서 그런 짓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잡아뜨리고,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면서 고함 지르고 웃음, 이상하게 웃음 짓고 말이야. 자빠져가지고 말이야. 고함을 지르고. 그걸 그냥 두고 또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이 무슨 그런 역사합니까?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게 누가 하는데? 사탄이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 용인시 둔전도 그렇지만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자, 자기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 신앙 그동안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27절 보세요. 이에 뭐라 그래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는 그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31절 그러잖아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사탄은 그걸 이용합니다. 돈에 약하고 보이는 것에 약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말씀 듣는 게 지겨워 죽거든. 성경만 펼치고 읽으려면 졸리고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우리가 복에 겨워서 그런 거예요. 복에 겨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봐요. 그들은 성경도 없고 목사도 없지만은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극동방송에 듣는 설교를 자기들이 지도자가 설교 나올 때 딱 메모한대요. 메모하고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가 넘치고 예배를 4시간, 5시간, 6시간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왜 역사 안 하겠어요? 왜 역사 안 하겠어요? 초대교회 부흥은 말씀의 부흥운동이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였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그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셔야 되고 목사가 말씀에 진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든지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주님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라 그랬어. 어? 새롭게 짜요. 집이 무너져 가는데 거기다 자꾸 집을 더 올리기를 안 돼. 다 죽어. 싹 뜯어내고 기초를 약하면 싹 새로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도 새로 진 거예요. 그거. 새 차례나 그래. 새 차례나. 여러분 처음에 가서 보셨잖아요. 뜯어낸 거 철골들. 여러분 우리는요 100번이라도 잘못됐으면 뜯어내야지. 아이고 안 될까요 이거? 좀 대충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네. 안 돼. 암의 근원을 작살내고 원인을 뽑아내야지 암이 안 걸리지.
위에만 드러나는 표정만 아끼지기 발라가지고 가라 고쳤다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요 지금으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늦지 않았어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을 붙들으세요. 여러분 공부한 일이 있고 물질적 어려움 당하잖아요. 육신적 어려움 당할 때 다시 말씀을 붙들으세요. 말씀 안에 일었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453장 찬송하십시다. 450